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60쪽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0쪽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꾸준히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또한 여러 면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갉아먹고 못쓰게 만드는 사람을 잡아내라 하는 것이고, 잡으라는 의미는 없애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 큰 일입니다. 성전에 가서 휴지를 오물을 떨어뜨렸다, 또 성전 안에서 다투고 소리를 냈다 그러면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더랬습니다. 예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데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적에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쁘게 잘 기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성전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보름도 되고 한 달도 되고 20일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병이 나고 가다가 죽고 가다가 다치고,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가서 그런 걸 가지고 온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사서 바치자. 그래서 그렇게 바치기 위한 양들을 기르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좀 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세도, 천사도, 영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천당, 지옥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고 그리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면서 정권에 가까이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이었고 사두개인에 의해서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바꾸는 거죠. 외국 돈 가져와서 거기서 바꿔서 바치기도 하고 거기서 양을 사서 바치고 비둘기를 사서 바치고 그랬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터가 되어버렸고 짐승 냄새가 나고 우는 소리가 있고 그 짐승들의 대소변으로 말미암아 아주 더럽혀졌어요. 사랑의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몸버려 피 흘려 구속을 이루신 그분도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불러퍼버렸어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것은 첨예한 문제였더랬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했더랬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승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이 당시 베드로는 앞으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상당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세상을 마칠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부름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디서 일을 하는데 가까이 있다면 서로 의지도 되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더니 너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겠거니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데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도 각각 그들의 사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앞으로의 인생이 같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금년표를 교회 앞에다 딱 써붙여놨는데 뭐라고 써붙여놨느냐? 금년표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도 아니고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썼느냐?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얼마나 찍고 까불르고 야단 법석이 그런 일이 많았으면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한 해의 표가 너나 잘해라 였겠습니까? 혹 이름을 숨길 수 있다는 그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거나 악평하거나 공격하는 수가 덜어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실명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도 있는데 겁도 없이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십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까지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혹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중에 드러나서 엄청난 후유증으로 크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고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 가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마음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쉽게 힘도 안 들이고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건 참 쉽습니다. 비판하는데 돈이 듭니까? 땀이 납니까? 쉬워요. 그러나 비판을 받아가면서 책임을 지고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일은 100배나 어렵습니다. 100배나 어렵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천안중앙교회 담임 목사 말고 외부적으로 몇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심심찮게 꼭 뭐가 날라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발신자는 없고 그리고 무슨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전부 다 누구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온갖 비방을 다 거기다 적어놓고 있어요. 비겁하기 짝이 없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열왕기하서 2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세상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사는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귀를 구한 것도 아니면서 선생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선생님 선지자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장면을 목도한 후 바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벗어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갔더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분이 입었던 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니까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져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일이 있었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올라가다 아무래도 떨어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틀림없이 떨어졌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빨리 가서 다쳤으면 고쳐주고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우기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무슨 말씀입니까? 틀림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저 산 너머에 떨어졌는지 이쪽에 떨어졌는지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기는지 허락했더니 헛걸음을 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곳 물이 나빠서 먹을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는 호소에 소금을 던져놓고 기도하며 단물로 고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서 2장 23절로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쫓아와가지고선 뭐라고 그랬다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 뜻은 이겁니다. 대머리여 꺼져라 그 말이에요. 꺼져 없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엘리사 선지자인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섬기고 예우하기는커녕 얼마나 별나게 소리 지르며 놀려대는지. 아마도 오랫도록 치근거리고 찝쩍거리고 온갖 방법으로 어른을 놀려댔던 것 같습니다. 1시간을 그랬는지 3시간을 그랬는지 5시간을 그랬는지 수십 명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온갖 욕설 다 퍼붓고 별짓 다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참다 못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었다. 아이들의 조롱은 엘리사에게 대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른에게 버릇 없고 손님에게 무례하고 오만불손하여 예절이고 몸가짐을 배우려 하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롱하는 소년들,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칩니다. 크게 다칩니다. 교회를 이겨낸 사람도 없고 교회를 이긴 정권도 교회를 이긴 정부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언제나 명심하고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그래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된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성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받고 은혜받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게 하고 도움되는 일에 앞장서고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변명하고 손질하고 보살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거기가 교회예요. 구역 예배 드린다.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잘되게 하십시오. 성도가 발전하게 하고 성도를 위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살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한다, 고맙다, 그 정성으로 그래야지.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 몸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교회가 잘못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잘되게 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보듬고 그런 사람 기뻐하면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그의 선택이나 그의 결정이나 하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위험하고 그렇게 선택하면 손해를 보고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는 불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흡족한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을 봤더니 내 마음에 합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야간 전투를 하든지 육박전을 하든지 적이 기습해서 전쟁을 하게 됐든지 이쪽에서 쳐들어갔든지 무슨 전쟁을 하든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기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무슨 훈련된 병사가 있어 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쉽게 풀어 말하면 다윗이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거래를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총통하게 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을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총통케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믿으십시오. 복 받게 믿으십시오.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재미나는 겁니다. 좀 위험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일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했더니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재미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크게 기도했더니 큰 응답을 주시고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은 재미나는 겁니다.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홍길동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는 이 약속과 보장을 내가 받으며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엉뚱한 데 신경 쓰다가 주님의 뜻을 놓쳐버린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그 평가를, 그 인정을, 그 칭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며 또 승리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예수님 모시듯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시은소 시은자 은혜 받는 이곳을 지성으로 정성으로 섬기며 받들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